이상철 집사님, 그 순서상 우리 이종신 집사도 다음번에 내가 연락하세요. 순서상 그러니까 의사 존중했어. 준비 찬송 457장 1절과 3절 해봅시다. 457장 1절과 3절.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나를 생전에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3절 세상 풍파 지난 후 명랑한 그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아멘.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오후 예배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원하는 복은 아닐지라도 여호와를 알고 사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자체가 남들이 감히 해내지 못하는 특별한 조치이고 특별한 배려인 것을 저희들이 믿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67장 합시다. 주 예수의 강림이 가까우니
천사도 나와서 영접하네. 주 예수님 너희를 찾으시니 외역을 하면서 오지 않나. 온 세상 죄 담당 어린 양은 죄 많은 자 불러서 구원하네. 이 세상이 즐기는 재물로는 내 근심과 고초를 못 면하리. 또 숨질 때 위로를 못 얻으며 저 천국에 갈 길도 못 찾으리. 내 아버지 주신 생명 양식 다 배불리 먹고서 영생하라. 곧 의심을 버리 주께 오면 그 한없는 자비를 힘입으리.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실 때 이상설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예, 주님 생명 되신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저희들 이렇게 모이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저희가 잘나나 못나나 부하나 가난하나 이 세상 권세 아래에서 이리 휩쓸리고 저리 휩쓸리고 뭐 정신없이 살아가는 가운데서 저희가 바라지도 않았고 원하지도 않았고 저희가 기대하지도 않았던 그 주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저에게 알게 해주시고 그 말씀을 저에게 듣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그 말씀이 저희를 살리고 그 말씀 안에서만 우리가 진정으로 기뻐할 수 있고 생명을 얻고 영생을 얻을 수 있는 다시 한번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게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 시간 광고 시간입니다. 광고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스가랴 12장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1323페이지입니다. 이스라엘에 관한 여호와의 말씀의 경고라. 여호와 곧 하늘을 펴시고 땅에 틀을 세우시며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신 자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그 사면 국민에게 홀치게 하는 잔을 되게 할 것이라. 이스라엘이 여 사일 때에 유다에까지 미치리라. 그날은 내가 예루살렘으로 모든 국민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리니 무릇 그것을 드는 자는 크게 상할 것이라. 천하 만국이 그것을 치려고 모이리라. 아멘.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나올 때
우리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라는 것은 전체 200개 이상 나라 중에 그 중에 한 나라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너에게는 이스라엘이지만 우리는 대한민국, 또 저쪽 바다 건너 일본, 일본, 중국, 필리핀, 대한민국, 터키 여러 나라 중에 하나가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네가 이스라엘을 찾으러 왔다 이래야 되었어요. 예수님께서 나는 이스라엘에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왔다 해서 개인적으로 어느 나라에 소속이냐는 게 천국에서는 그거는 아무 소용이 없고요. 이스라엘의 속성, 이스라엘의 성질, 이스라엘을 이스라엘 되게 했던 그 원리와 원칙에 해당되는 백성이냐 하는 겁니다. 그걸 이제 묻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거든요. 유대인의 왕이다. 유대인의 왕. 대한민국 왕이 아니고 필리핀 왕이 아니고 유대인의 왕이다. 그러면 우리가 그분을 왕이라고 모시려면 그 순간 우리는 졸지에 이스라엘을 이스라엘 되게 하는 원리와 원칙에 이미 우리는 그 질서에 들어와 버린 거예요. 보통 그 왕은요, 자기들끼리 회원들이 모여서 대장을 뽑을 때 이제 왕이거든요. 그래서 왕이 좀 잘 된다 싶으면 세습자로 들어버리면 이제 진짜 본격적으로 왕조가 되는 겁니다. 왕조가. 근데 세상 나라는 그 왕조를 할지라도 백성들이 마음에 안 들면 언제든지 군사 구태타 일어나가지고 새로운 왕이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왕이라 하는 것은 결국 자기 딴은 하늘에서 어떻다 하지만 점지했다 하지만 사실들은 백성들 가운데 일반인 중에서 하나일 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왕이 대표자가 누구냐 수약에 보면 사울 왕입니다. 사울 왕은 사람들에 의해서 추대된 사람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교체를 합니다. 이 사울 왕을 다윗 왕으로 교체한다는 말은 너희들이 생각한 너희들이 지도자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왕이고 또 그걸 왕이라고 여겼던 너희들도 같이 상관없는 왕을 왕으로 생각했던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도 역시 하늘나라와 상관없다 이래야 되는 겁니다. 박근혜 이름을 부름으로써 구원받을 것이냐 아니면 예수 이름을 부르면서 구원받을 것이냐 라고 생각해 보세요. 다른 이름으로 구원받을 이름을 준 적이 없다는 말은 이명박 그 전에 이렇게 쭉쭉 대통령 쭉 나오더라도 노무현 기억도 안 나요. 하도 대통령이 많이 바뀌어. 그러한 너무 자주 바뀌는 그거 이야기나 옛날 구약 때 제사장이 아론 제사장 그다음에 무슨 제사장 계속 제사장이 바뀌어서 제사 드리고 바뀌어서 죽고 이게 뭔가 제사 드렸는데 제사장이었는데 죽었다 이 말은 애초부터 아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애초부터 그게 아니었다예요. 변하지 않는 영원한 왕, 오직 한 분으로 끝나버린, 한 분으로 다 돼버린, 더 이상 그 왕이 더 필요치 않는 거예요. 그분의 왕이 나타나기 위해서 그건 아니야, 그건 왕이 아니야 라는 긴긴 역사가 필요했는데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역사입니다. 우리가 정답이라 하는 것은 문제가 주어질 때 정답이 정답 값을 하는 거예요. 제가 어제 지난 목요일날 서울 가면서 지하철 타고 가는데요. 지하철 한 1시간 반 정도 타고 갑니다. 타고 가는데 보니까 지하철 애들이 이제 학교에서 초등학교 아이가 지하철 숙제를 해요. 이쪽에 문제지 듣고 이쪽에는 제일 책 뒤에 이제 정답 있는 걸 이제 다시 그거 가지고 오리 가지고 그걸 뽑아 가지고 자기 심치는 거하고 정답하고 문제를 대조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이제 서 가지고 보니까 저는 문제를 안 보고 정답만 보니까 1번 36, 2번 72, 3번 2분의 1 이 나오더라. 그게 무슨 의미 있어요, 그래? 오늘날 사람들 성경 볼 때 이 정답지예요. 이게 아무리 봐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 속에 들어가서 알질 않아요. 성경을 바깥에 있으니까 문제 속에 들어가야 문제가 나오거든요. 아까 식사 시간에 저한테 오늘 설교 아주 좋은 힌트가 주었어요. 이상규 사람이 한 이야기인데
뭐 한 집사님 뭐 이 심장 그 뭐 검사하셨다는 거예요. 심장에 관상동맥이 3개 들어간다는 거예요. 3개 들어가는데 어떤 분도 이제 검사를 했는 모양이죠. 예, 가창이 어떤 분이 자식들이 돈 내가지고. 근데 검사를 할 때 의사 선생님 하는 말이 관상동맥 3개인데 지금 하나 막히고 2개가 있는데 빨리 수술을 해야 됩니다라고 하니까 그 사람 하는 말이 이런 말이에요. 뭐 3개 중에서 2개만 있으면 됐지 뭐 하나 아주 2개 남았잖아 이러잖아요. 그게 뭐냐 하면은 그 사람이 뭘 착각하냐 하면 어떤 몸이 있고 그 몸을 자아가 따로 있고 자아가 몸을 소유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아라 하는 것은 그 몸 자체에서 뿜어져 나오는 하나의 이미지인데, 하나의 이미지거든요. 그 자아는 없는 거예요. 그냥 육체만 있을 뿐이고 육체가 그때마다 적절한 자아를 만들어낼 뿐인데, 평소의 습관이 뭐냐 하면 나라는 건 따로 있고 그거 나의 합당한 육체가 따로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관상동맥이 3개가 있을 자아하고 관상동맥이 2개만 통하는 자아가 이미 자아가 달라요. 그러면 나중에 그래서 수술 안 했어요. 나중에 이제 3개 중에 2개 맡겼습니다. 근데 그 사람 한 말 또 하는 게 뭐 3개 중에 2개 맡겼지만 하나는 있잖아 이래야 한 거예요. 그래서 지사님 말씀 얼마 전에 죽었답니다. 죽음이 주인이었어요. 죽음이. 하나님께서는 죽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사는 것처럼 보이는 존재를 마치 인간인 것처럼 보이는 존재를 이 땅에 잠시 보였다가 흙으로 회수를 해버린 겁니다. 흙으로 회수해버려요. 나중에 흙으로 하늘에 속한 형상 입을 거예요. 하지만 고린도전서 15장에는 우리가 약할 수밖에 없는 것은 땅의 속성을 흙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약한 존재로 설명한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은 우리는 스스로 자아 또는 인간이라 하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인간으로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를 육신 또는 흙. 그래서 이름도 아담으로 지은 거예요. 흙덩어리로 지었지 우리를 사람으로 간주한 적이 없어요. 우리는 자아로 간주한 적이 없습니다. 지금 예루살렘을 설명하면서 이것이 반드시 필요해요. 예루살렘은 어떤 지명 이름이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 제가 해석이 되는데 이게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는 겁니다. 교회가 어떤 지명이 아니잖아요. 예루살렘이 어떤 지명이 아니에요. 이게 붕 뜬다고요. 어디로 하늘로 향하여 어떤 집단이 되어서. 요한계시록 22장에 말씀하기를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신부라고 할 때 그 점을 제가 설명하는데 성경 전체가 동원돼야 될 정도로 설명이 돼요. 예루살렘은 지명인데 여기서 비행기 타고 텔아비브 가가지고 바깥하면 가는데 그건 예루살렘 아닙니다. 예루살렘에 무슨 어떤 성벽이 있는데 그거 예루살렘 아니거든요. 그거는 인간도 아닌 자들이 인간이라고 우기면서 만들어낸 인간의 문화고 문명일 뿐이지 그거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우리를 건져 올리는 그 예루살렘 아니다 이 말이죠. 이 사람이 자기가 인간도 아니면서 인간인 행세를 하면서 살아가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에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에 반대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문제는 간단해요. 하나님의 예루살렘에 모인 사람으로 하여금 너가 인간이 아니고 뭐를 통과해야 인간이냐 하면은 예루살렘을 통과해야 인간이 돼요. 왜냐하면 거기 누가 기다리고 있어요. 뭘 기다리느냐? 네 이름과 예루살렘에 거주하시는 이름과 바꿔야 돼요. 이제는 주의 이름으로 살아야지 내 이름으로 유지하면 안 됩니다. 그 바꾸는 작업에서 뭐냐면 내 자아의 자존심, 내 명예를 걸고 했던 모든 것이 주님의 이름으로 이게 서서히나 통째로 바꾸어주는 작업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간단한 작업이 뭐냐? 뭐든지 내 뜻대로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내 뜻대로, 이 세상은 내 뜻대로 안 되게 되어 있어요. 내 뜻대로. 그러면 내 뜻대로 되면 어떻게 되나요? 내 육체대로 돼요. 내 육체대로. 우리는 주님은 나와 상대하지 않고 내 육체와 상대합니다. 그러면 내 육체는 뭐냐? 내 육체는 만날 죄만 져요. 내 육체는. 맨날 콩 내놔라, 팥 내놔라. 내 육체는 맨날 배고프다. 뭐든지 자꾸 내 육체는 저 인간 죽이고 싶다. 저 인간 안 살았으면 좋겠다. 저 사람은 더 살았으면 좋겠다.
맨날 내 육체는 세상 모든 것이 내 속에 죄가 요구하는 대로 되어야 우리는 만족할 정도로, 이건 횡포가, 보통 횡포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릴 때 자꾸 십자가 피만 생각하는데, 피가 중요하죠. 그 전에 뭐라고 했냐 하면,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는 것이 이루어져서 십자가라면, 그 십자가가 거꾸로 경로를 밟으면 십자가를 믿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께 덮칠 거예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것을, 예수님의 절차와 반대 절차를, 반대 과정, 역과정으로서 십자가 나올 수 있었던 그 모든 과정을 이거는 우리에게 덮어 씌울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내 뜻대로 안 될 때, 우리는 다시 한번 십자가라는 것이 주님의 같은 길과 가고 있다는 것을 느낄 거예요. 여러분들이 세상 일이 뜻대로 안 될 때는 당황하지 마시고, 너무 느리다 싶을 정도 천천히 움직이면서, 그 다음에 모든 거 죽으면서 끝. 이게 모든 게 끝나는 겁니다. 자, 이런 것을 이 자기 뜻대로 안 될 때 나오는 예루살렘을 설명하기 전에 그 먼저 이거 하나 설명하고, 사람이 기독교와 복음과 상관없이 내 뜻대로 안 될 때 나오는 어떤 아이디어를 보여준 사람이 있어요. 홍상수 감독이라는 사람인데, 홍상수 감독이 그 했던 작품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생활의 발견이라는 그 영화가 있어요. 우리 권사님들하고 집사람 상관없는 이야기입니다. 겨울왕국도 안 봤는데 뭐 그걸 볼 리가 있습니까? 그 홍상수 감독이 프랑스에서, 외국에서 그렇게 상당히 가치 있는 감독인데, 그 감독의 특징이 뭐냐 하면 각본을 현장에서 써요. 각본을. 모든 자기적이고 인위적인 것을 저격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모든 것은 흐름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영화관에서 영화를 보는 이유는 이 지루하고 건태로운 것에서 벗어나서 획기적인 거, 때려 부숴도 범죄가 안 되고 막 총 쏘도 그걸 용납되고, 그러면서 정의가 승리하는, 뭔가 자극적이고 내가 원하는 내 뜻대로 되는 그런 세상을 보고 싶어서 이제 영화관을 하는 거거든요. 저도 솔직히 말해서 겨울왕국 봤습니다. 봤는데 그 겨울왕국 보면서 속이 시원했던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 하면은, 그 공주가요, 만나는 것마다 다 얼음이 돼요. 손을 건드리면 얼음이 돼요. 벌써 지금 여기 얼음 다 됐어요. 얼음 다 됐어. 여기 겨울왕국이라면. 마디다스 소이라 하는 거죠. 만지면 다 겁이 되는 그 동화를 패러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뭔가 모자랄 때, 뭔가 만지면 다 내 뜻대로 될 때, 그 꿈은 겨울왕국을 통해서 대리만족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홍상수 감독은 뭐냐 하면은, 지루하고 짜증나는 것을 확하게 풀기 위해서 영화를 갔는데, 홍상수 감독의 영화는 그 영화 내내가 지루하기 짝이 없어요. 지루하기 짝이 없어요. 세상을 잊기 위해서 영화관에 온 사람이에요. 그거는 속임수에 불과합니다. 여러분들은 세상을 잊기 위해서 영화에 갔다면, 영화를 끝나고 난 뒤에 다시 지루한 세상으로 돌아가는 그 허탈과 허무는 더 괴롭습니다. 차라리 내 실상을, 거울 보듯이 내 실상을 진짜 뭔가 잔뜩 기대했는데 막상 영화를 보니까 지루하기 짝이 없는 거예요. 이 지루함이 곧 나구나. 내 자아는 자꾸 상상을 하듯이 나는 멋있어, 나는 놀라운 존재야, 나는 이 세상을 뒤바꿀 수 있어, 나는 위대한 꿈을 꿀 수 있어 라는 자체가 뭐를 모르냐 하면은,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지 않고 자꾸 욕망에 시달려다 보니까 그렇게 실패하면서도 나는 대단한 존재야, 언젠가 내가 목 지를 거야, 인생은 한 방이야, 한 방만 터지면 그동안 어려운 거 다 보상될 거야, 실패 두려워 마, 언젠가 실패를 보상할 날이 있을 것이라 하는데, 홍상수 감독은 말합니다. 그 실패가 바로 네 본 모습이라는 거예요. 실패를 딛고 일어서지 말라는 거예요. 계속 실패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홍상수 감독의 영화를 보면, 영화 시나리오 할 때 감독이 영화 감독해서 어떤 길을 가다가 마주 온 사람이 네 사람이 오잖아요. 그래, 이번 영화에는 네 사람을 집어넣어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만나는 사람 그 상황을 그대로 영화에 집어넣어요. 왜냐, 있는 그대로 한다. 있는 그대로. 이걸 가지고 우연성의 연속이라고 합니다. 우연성의 자기적이고 인위적인
내가 마음에 드는 인생을 꾸려놓고 예를 쓰는 것이 아니고 있는 그대로 흘러가는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홍사수 감독이 주부가 되고 애에게 교육을 시킨다면 엄마 오늘 또 시험 못 쳤어. 그래 네가 그거야. 네가 그 모습이야. 그런데 시험 더 망쳤어. 그래 그게 바로 네 모습이야.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꿈꾸지 마라. 잘하라고 생각하는 꿈을 꾸지 마라. 이것이 이 힘들고 어려운 예루살렘을 모르면서 어떻든 이 세상에서 나름대로의 사상적으로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의 특징이 그겁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이 가게 되면 방금 제가 홍서수 감독 이야기했는데 사실은 홍감수 감독의 이 비슷한 이야기가 이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시편 84편에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그걸 여러분 어떤 분은 외우는 분도 있는데 제가 한번 해볼게요. 84편에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참새도 제 집을 얻고 라고 되어 있거든요. 참새도 제 집을 얻었다 이 말은 참새도 제 집을 얻었다 이 말은 내가 성전 안에서는 내가 사라지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만드는 성전을 저는 사모합니다 이런 뜻입니다. 내가 첫날에서 그 세상에서 첫날보다 내가 성전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이렇게 해서 성전 안에서는 나를 위대하게 만들 어떤 시간도 남아있지 않다는 겁니다. 나를 지금보다 더 위대하게 만들 사람이 자아를 주의게 만든다는 자체가 스트레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스트레스가 없다 이 말이죠. 나는 죽든 내가 살든 상관없는 곳이 성지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 이름의 이름으로 내 이름이 주장하는 내 이름을 걸고 하는 모든 일은 주의 이름 앞에서는 그것이 용납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고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도 교회에 앉아 있어도 여러분들은 교회에 와서도 주의 이름이 있는 것이 아니고 자기 이름 가지고 걸치고 있으면 누가 날아가 버리냐 주의 이름이 그 교회에 날아가 버리면 이것은 교회 온 게 아니고 어디 놀러 온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어디 뭐 사우나탕에 갔는지 아니면 또 식당에 온 거하고 딱 똑같습니다. 주님 앞에서는 예의도 필요 없고 에티켓도 필요 없고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그야말로 홍서수 감독 영화처럼 홍서수 감독은 자기를 생각하니까 지루하지만 주님의 이름 앞에서는 지루하지도 않아요. 왜? 누가 지루하지 않고 지루할 대상도 없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너무 심한 말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그렇다면 심한 말 고마워하고 진짜 이제 예루살렘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레미야 3장에 보면 여기 3장 17절에 그때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보좌라 하면서 그 앞에 3장 14절에 뭐냐 하면은 나는 너희의 남편이라 했습니다. 난 너희의 남편이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에 모인 사람이죠. 예루살렘아, 내가 네 남편이거든. 내가 네 남편이거든. 예루살렘은 보호자가 되고 내가 함께 너와 동행할 것이다. 그리고 15절에 보면 내가 네 마음에 합한 목자를 내게 주리니 그들이 지식과 명철로 너에게 양육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이제 오늘 시가랴 본문과 연관됩니다. 예루살렘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냐 하면은 예루살렘 주민들이 스스로 지키려고 애를 썼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은 너보고 지키라고 오라 한 게 아니고 너보고 예수서 다듬으라고 온 게 아니고 너는 이 예루살렘에서 제대로 된 죽음, 지금 네가 자살해도 못 느끼는 진짜 죽음, 한강에 뛰어 자살해도 느끼지 못한 진짜 죽음, 하나님 앞에서 죽는다는 게 뭔가를 보여주는 유일한 장소가 바로 예루살렘이에요. 그 예루살렘에서 너희가 죽게 되게 되면 비로소 그 죽은 너희를 재료로 해서 진짜 예루살렘이 나타날 것인데, 그게 오늘 보면 스가랴 11장에서는 그때부터 예루살렘은 뭐냐, 그동안 너희를 죽이기 위해서 동원된 모든 이방 주변의 나라에게 너희가 진짜 무거운 추가 될 것이다. 무거운 무기가 될 것이다. 다시 말해 이제는 복수에 나설 것이다. 하지만 그때 복수는 너가 이미 죽은 상태이기 때문에 네 이름으로 복수되는 것이 아니고 너를 살려준 그분이 자기 복수를 우리를 데리고 해나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래나 저래나 우리는 빠지면 되는 거예요. 이래나 저래나. 하나님이여 주님 앞에 내 이름을 죽겠습니다. 고난 받겠습니다. 고난 받지 마세요.
제발 고난 받지 마세요. 예, 주님을 위해서 고생하겠습니다. 제발 고생하지 마세요. 고생하게 되면 고생한 내가 다시 기억나니까 다음부터 성과를 생각하거든요. 하나님에서 우리를 하여금 나라는 자체가 무가치함을 알려줄 때 우리는 감사합니다만 이야기하면 돼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내 세상이 내 뜻대로 안 되게 해줘서 고맙습니다. 그럼 내 뜻대로 안 되면 누구 뜻인가? 주님의 뜻대로 된 거예요. 주님의 뜻대로 된다면 내 육체라는 것, 내가 지금 내 육체가 뿜어내는 모든 욕심과 탐욕도 어디에 쓸모 있느냐 하면은 주의 이름에 드러내는, 주의 이름의 십자가의 의미를 드러내는데 아주 굉장히 잘 활용이 돼요. 활용되니까 죄를 더 지으면 되겠네 라고 하거든요. 저 어제 그 서울에 가서 어떤 목사님과 그 장거리 여행을 하면서 그 목사님이 아주 중요한 그 질문을 했어요. 어떤 질문이냐 하면 로마서 5장에서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넘친다 했습니다. 상당히 기분 좋죠.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넘친다. 그런데 그분의 목사님이 이제 의문을 제거하는데, 그렇다면 로마서 6장에 바로 이어서 6장에 그런 적 우리가 죄를 지을 거냐 하는 그 문제가 해답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를 지어줘야 남들 앞에 은혜 받았다는 것을 과시할 건데 죄를 안 지으면 보여줄 은혜가 없잖아요. 은혜가 없으면 주의 정의가 안 된다고요. 그럼 주의 정의 되기 위해서 죄를 더 지어야 되는데, 분명히 그런 우리 논리 같으면 그 논리가 맞다고 생각하는데 6장에서 사도 바울이 브레이크를 걸어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에 더하기 위해서 죄를 지을 것인가? 우리의 논리가 덜켜버렸어요. 사도 바울에 의해서. 그렇다면 우리는 그러면 예수 믿고 난 뒤에 죄를 안 지어야 맞지 않습니까?는 쪽으로 저한테 질문 안 한 것처럼 이렇게 질문을 해 주셔가지고, 그래서 그 다음에 제가 답변을 했죠. 뭐냐 하면은, 유대인들의 죄는 내가 죄 지을 거냐 안 지을 거냐 주체가 나예요. 그런데 6장 그 뒤에 뭐냐 하면은 이미 우리에 대해서 죄에 죽은 자단 말이죠. 죄에 죽은 자는 말은 죄 짓고 안 짓고 해서 이미 우리가 거기에 해당 사항이 없어요. 왜냐하면 살아있는 사람이 지은 죄는 죄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야기해서 우리는 죄를 지을 수 없다고 했어요. 옆에 운전하다가 활짝 놀래버렸어요.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없다니. 우리가 죽어도 우리는 죽음을 몰라요. 주님의 언약에 의해서 죽어줘야 진짜 죽음이고, 마지막 심판 때 만나는 그 죽음이 그 죽음이거든요. 성령이 와서 십자가를 보여줄 그 죽음인데, 우리가 짓는 죄는 죄가 안 됩니다. 그래서 주께서는 진짜 죄가 뭔지를 보기 위해서 우리를 죽여버리고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해버리죠. 그러면 내가 죽었다가 살다는 사실을 안 믿는 이것이 바로 궁극적인 죄고, 그들은 세상은 그걸 모르게 되는 겁니다. 예루살렘이 이방인들로 하여금 자랑거리가 되는 방법은 뭐냐? 그들이 남들이 경험하지 못한 하나님 앞에서 죽었다가 뭔가를 모아놓은 것이 예루살렘이기 때문에 세상 저 어떤 누구도 예루살렘을 읽을 수가 없습니다. 니들이 죽음을 알아. 니들이 지옥을 알아.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게 죄입니다. 로마서에. 믿지 않는 게 죄거든요. 사람들은 나쁜 짓을 해야 죄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주님의 죄가 이미 용서받았다는 것을 믿지 않는 게 죄예요. 요한 1서에 보면 그게 바로 그 죄는 영원히 사함을 받지 못합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죄는 영원히 사함을 받지를 못해요. 따라서 결론은 뭐냐? 홍상수 감독이에요. 우리는 인위적으로 한다는 인위적으로 해놓고 스스로 자기를 때려요. 주여 오늘 죄졌습니다. 오늘 기도에 속을 했고 전도도 못했습니다. 그거는 죄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런 죄도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모르면 그게 바로 우리가 성도 아닌 사람이에요. 우리의 진짜 죄를 모르는 불신자입니다. 우리의 모든 어설픈 육신을 갖고 육신을 살면서 마치 내가 육신을 조절할 것처럼 생각하는, 관상동맥 3개 있는데 1개 없다고 2개 살 것이야 여기는. 정말 의사가 보기에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하지만 그 육체 사신이 곧 우리가 결과적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갖고 있는 육신이기 때문에 우리 육신에서 십자가가 나왔고, 그 십자가에 들다 보니까 그 안에 이미 우리 자가 죽은 걸로 창세전에 이미 확정됐다는 사실이 말씀을 통해서 믿어질 때, 바로 이것이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예루살렘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거, 내가 여기 있다고 했을 때 도저히 해석이 되지 않았지만 내 안에 주님과 함께 있을 때는 전부가 해석이 되었습니다. 내 쪽으로 해석하지 말고 주님께서 그 말씀을 이뤘다는 사실을 믿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210장 합시다. 죄장 받고서 예수를 안디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나의 가는 길 천국 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를 씻었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 되사 어둠에 치고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됨은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울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도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기도합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충분하심이 내게 정죄함이 없겠네라는 것을 십자가를 근거로 믿는 모든 성도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나이다. 아멘.